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합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컵라면 중에 왕뚜껑이라는 컵라면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간식인데요. 이 왕뚜껑이라는 컵라면은 다른 컵라면들과는 다르게 플라스틱 뚜껑으로 이렇게 물을 부은 뒤에 덮을 수 있게 디자인되어서 뜨거운 물이 잘 식지 않을 뿐만 아니라 라면을 먹을 때 받침대로도 뚜껑을 이용할 수 있는 아주 혁신적인 라면의 모델입니다. 스마트폰에 아이폰이 있다면 컵라면엔 왕뚜껑이 있죠. 이 왕뚜껑이라는 라면을 만든 회사인 팔도는 이 왕뚜껑이라는 정체성의 뚜껑을 가지고 마케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플라스틱 뚜껑에다가 글씨를 새기는 이야기였는데요. 이 마케팅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바로 감동 글씨 마케팅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였습니다. 저도 그저 단순히 라면 하나를 먹으려고 봉지를 뜯고 물을 부으려고 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자랑입니다. 제가 라면을 먹으려고 하는데 순식간에 누군가의 자랑이 되어버렸어요. 야, 라면 먹는 백 목사는 누군가의 자랑이다.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고 아버지 생각이 나고 라면 하나 먹으면서 효도해야 되겠다,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자랑이 된다는 것 참으로 벅차고 설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랑한다는 것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자랑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자랑은 나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이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삶을 살펴보며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안점입니다. 첫 번째 주안점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본문 14절부터 15절에 해당하는 주안점인데요. 오늘 성경 말씀 15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로마 교회에다가 복음의 편지를 보내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서두인 1장 8절에도 로마 교회를 향해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라고 칭찬을 하며 로마서를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결론에 해당하는 이 로마서 15장 14절에 다시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로마 교회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확신한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그간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를 책망하고 또 교훈하고 강론한 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드린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실제로 로마 교회는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교회임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는 구절인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에 집중해 봐야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대개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게 보통입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말에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것도 맞습니다. 원래 은혜라고 쓰인 단어, 이 카리스라는 헬라어는 말 그대로 사랑 어린 선물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고 나면 은혜 받았다라고 인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이제껏 기록한 로마서 역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쓴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로마 교회에다가 쓴 편지인데요. 이제껏 우리가 묵상해온 바와 같이 듣기 좋은 말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온갖 형태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 죄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귀에 달콤한 말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법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법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로마서 1장 24절과 28절에 보면 죄 짓는 자들의 마음을 상실한 대로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로마서 15장 15절에 와서 밝히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묵상해 봐야 하겠습니다. 나는 내 귀에 듣기에 좋은 말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나의 죄를 조명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은 애써 무시하고 있진 않은지, 내가 잘되고 복받고 성공하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았나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되고 성공하고 복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궁극적으로 내가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이 성경에서 밝히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아주 작은 죄라도, 아주 옛날에 지었던 죄라도, 말 못할 죄라도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그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전하며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미움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교회와 일면식도 없는 그가 로마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썼다고는 했지만 그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딱 봤을 때 자신들의 치부를 공격하는 것 같은 죄악들을 다 낱낱이 상세히 설명하며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라고 말하는 이 편지를 받은 로마 교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니,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로마로 갈 계획도 있어서 곧 그들을 만날지도 모르는데 혹시나 그들의 마음이 상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바울은 오늘 밝히기를 성경에 의하면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할 말을 전했습니다. 이 바울의 담대함을 본받아야 합니다. 먼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또한 그 은혜의 말씀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선포해야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그리스도인들이 비난과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 했더니 코로나나 퍼뜨리는 집단이다라고 매도당하고 있습니다. 왜 억울한 점이 없겠습니까? 그 모든 억울함을 항변해 본들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 너희 억울했구나, 몰랐네 할 수준이 넘어섰다는 거죠. 항변할수록 온갖 비난과 조롱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회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이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따르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허히,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전해야 합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던 느헤미야처럼 다시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을 뿌리던 예레미야처럼 말입니다.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되는 주사랑교회, 나아가 한국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안점입니다. 두 번째 주안점은 내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입니다. 내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입니다.
본문 16절의 주안점인데요. 성경은 이 핵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16절에 의하면 세 가지 이유가 등장하는데요. 첫째로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기 위함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기 위함. 둘째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 셋째로 이방인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기 위함. 이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1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는 이 고백은 너무나 깊이가 있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놓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고백은 도저히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했다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사울이 온전히 변하여 바울이 되었다라는 고백이며 사울의 삶, 즉 옛사람의 습성과 본성은 벗어버리고 바울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된 원동력이 바로 바울 자신의 잘남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자기 비움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주님의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진짜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다는 고백은 그야말로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제까지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베냐민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베소서 3장에 밝히고 있는 복음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무한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고백입니다. 이 복음이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했으며 율법으로 인해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을 복음으로 인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로 서셨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으로 인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하여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자신의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였기에 지금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까지 계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인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고백이 얼마나 큰 감동으로 오는지 모릅니다. 이방인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은혜였습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죠.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 믿지 않는 자들을 회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모든 주사랑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주안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합시다입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룬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수많은 곳에서 전도를 하였으나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다라는 고백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가 바울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누렸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자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지극히 위험한 곳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고 예수님을 누렸기 때문에 그는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 사역을 매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자기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이 명령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를 직역하면 하나님에 관한 일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봉사를 의미하는 바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했던 것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는 일이겠죠.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철저히 인식하였고 자신의 활동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임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즉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간증하며 십자가를 전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며 그것을 자랑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도구로 쓰이고 있음을 자각하며 말과 일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말은 바울이 전도한 내용이며 일은 바울의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말과 일을 겸비한 사역자였습니다. 말과 일을 겸비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진실한 행위로 자기가 전파하는 진리를 보여주는 것은 전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말만 따르는 사람들을 누가 따르겠습니까? 한국교회 입만 살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세상에 우리도 입으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이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성령의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로 나타난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가리키는 일로 흔히 같이 나타나죠.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일깨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놀라게 하며 경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인 표적과 기사를 베푸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기적을 행하게 하는 능력,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본 자들의 마음에 작용하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으나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었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근원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었다면 자기가 이방인의 전도 사역을, 선교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도 없었을 것이다 생각하며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이방인들이 믿고 순종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었고 바울은 이런 일 외에는 감히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겸손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마땅히 취해야 할 모습, 롤모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이러한 겸손이 있었기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능력은 오늘도 바울처럼 겸손하기만 한다면 동일하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과 같은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주인의 자리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돌이킬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죄가 있으면 성령 충만할 수 없으며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돌이킬 은혜를 주시는 것이며 또한 그 은혜를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구체적인 이유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찾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자랑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은혜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은 바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기로 다짐하고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